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고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여러 계층, 여러 색깔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 얘기를 하면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들고 또 다른 쪽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하면서 크고 작은 분란들이 끊이지 않고 내부 분열이라는 상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 앞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절 말씀 이하에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느냐? 있다면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가정법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에 생겨나지 않았을 문제인데 그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권면의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함과 자비로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건대 이 모습들 가운데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앞서 말한 이 5가지의 모습이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갈등이 있는 빌립보 교회의 해결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법은 2절과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 자체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있으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법은 겸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완전한 해답을 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의 모본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겸손의 극치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추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겸손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겸손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될 때 분열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낮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낮은 자리에서 낮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이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겸손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천하게 여김받지 않습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언제나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의 귀한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과 같이 겸손으로 무장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